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4절까지인데 19절부터 21절 그리고 24절 이렇게 읽어볼게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 못하느니라. 내 보물을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창세기 한 장면으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과 룻이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목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생겼습니다.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룻의 목자들이 서로 좋은 목초지를 두고 싸웠어요. 가축이 너무 많아서 땅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롯에게 말씀했습니다. 13장 9절입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겠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삼촌이 조카에게 먼저 선택권을 줬어요. 연장자가 그것도 하느님의 약속을 받은다. 먼저 양보한 거예요. 그리고 롯이 눈을 들었어요.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13장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물이 넉넉한 땅, 눈에 좋아 보이는 땅, 사막지대에서 자란 사람에게 그 초록빛 평화가 얼마나 매력적이었을까요? 롯은 그 땅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성경이 마지막에 이 한 줄 덧붙입니다. 13장 12절입니다.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네. 눈이 향한 곳에서 마음이 갔고 마음이 향한 곳으로 삶이 옮겨왔어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 못하느니라. 아멘. 땅의 보물은 여러분 다 사라집니다. 좀 먹고 녹슬고 도둑 맞아요. 롯이 선택한 소돔 땅도 그랬어요. 물 넉넉하고 비옥해 보였던 그 땅이 결국 유황불과 재로 무너졌습니다. 하늘에서 비같이 쏟아진 불이 그가 그토록 원했던 그 넉넉한 땅을 모조리 삼켜버렸어요. 21절의 핵심입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끌고 가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한테 경고하시는 원리입니다. 내가 무엇에 마음을 두고 사는지 그게 나를 만들어가요. 롯이 소돔을 바라본 그 순간부터 롯의 마음은 이미 그곳에 있었어요. 몸이 옮겨가기 전에 마음이 먼저 옮겨간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창세기 19장을 보면 롯은 이미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어요. 그 도시의 일원이 되어 있던 겁니다. 성문에 앉아 있는다는 건 그 도시의 지도자 중 하나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한때 목자였던 사람이 소돔의 유력 인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어디로 갈지를 결정합니다. 마태복음 오늘 본문 6장 22절과 23절을 볼게요. 너는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의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롯의 눈이 나빴던 게 아닙니다. 육신의 눈은 정확해요. 물이 넉넉한 걸 정확히 봤습니다. 근데 영적인 눈은 어두웠어요. 소돔이 얼마나 타락한 곳인지 못 본 거예요.
창세기 13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3장 13절.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이걸 알면서도, 아니 몰랐다 해도 물이 넉넉하다는 이유로 하나로 그곳을 택했습니다.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떤 교회는 헌금 얘기를 하면서 이게 다 축복이라고 심은 대로 거둔다고 이야기해요. 많이 헌금하면 하나님이 더 채워주신다고. 제가 어떤 교회를 가봤는데 또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큰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면서 성도들한테 더 심으라고 더 드리라고 얘기해요. 저는 그게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헌금은 강요가 아니라 감사의 반응이어야 합니다. 그게 롯이 소돔을 바라본 눈이랑 똑같은 거예요. 겉으로는 신앙처럼 보이는데 속을 들여다보면 물 넉넉한 땅을 쫓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눈에 좋아 보이는 걸 하나님의 뜻이라고 포장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면 다 좋아 보여요. 헌금이 축복의 씨앗이라는 말도 다 그럴싸해요. 물이 넉넉한 땅도 헌금을 많이 하면 부자 된다는 말도, 그런데 그 끝에 뭐가 있는지 아무도 안 봐요. 당장 눈앞에 있는 이득만 봅니다. 사람은 원래 멀리 못 봐요. 룻도 그날 저녁까지만 봤을 겁니다. 몇 년 뒤 그가 도시가 잿더미가 될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 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못 보는 그 끝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룻은 모든 걸 잃었어요. 아내를 잃었어요. 재산도 잃었어요. 소돔이 무너질 때 겨우 목숨만 건졌습니다. 가진 것도, 사위들도, 아내까지. 한때 풍요로워 보았던 그 선택이 결국 그를 전부 빈털터리로 만들었습니다. 물 넉넉한 땅이 재로 변하는데 하루도 안 걸렸어요. 눈에 보이는 것은 그렇게 순식간에 타버립니다.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을 따라간 대가였습니다. 훗날 소돔이 무너질 때 돌아보지 말라는 천사의 말을 어기고 뒤를 돌아본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그 눈이 마지막까지 소돔을 놓지 못했던 거예요. 떠나는 순간까지 마음은 여전히 그 도시에 남아 있었던 겁니다. 24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재물이 나쁜 게 아니에요. 재물이 주인 되는 게 문제입니다. 돈을 벌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성실히 일하고 정직하게 버는 건 너무나 좋은 거예요. 성경 어디에도 부자 되지 말라고 안 했어요. 아브라함과 욥과 다윗이 다 부자였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소유가 아니라 소속입니다. 내가 재물을 소유하고 있는지, 재물이 나를 소유하고 있는지 오늘 나에게 물어봐야 할 질문입니다. 한번 조용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보세요. 아브라함도 부자였습니다. 가진 게 없어서 청렴했던 게 아닙니다. 가축과 은과 금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룻과 달랐던 게 뭐예요? 아브라함은 재물을 손에 쥐고 있었지만 재물이 아브라함의 눈을 사로잡지 못했어요. 창세기 13장 8절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의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롯이 소돔의 장막을 쳤을 때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어요. 하나님은 한 사람은 눈에 좋은 곳을 따라갔고 한 사람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갔어요. 이게 두 주인의 차이입니다. 두 사람 똑같이 부유했어요. 가진 재산의 크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재물에 잡혀 있었고 한 사람은 재물을 손에 쥐고도 하나님을 놓지 않았어요. 결과가 어땠어요? 완전히 달랐습니다. 롯은 모든 걸 잃고 겨우 도망쳤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복을 대대로 이어받았어요. 롯의 눈은
소돔을 보고 있었고 아브라함의 눈은 하나님을 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거 하나만 가져갔어요. 오늘 내 눈이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세요. 롯도 처음부터 소돔에 가려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눈에 좋아 보이는 것, 눈에 들어 좋아 보이는 곳을 봤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한 번의 시선이 롯의 인생 전체를 옮겨놨어요. 우리도 매일 눈을 들어요.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어요. 핸드폰, 돈, 성공, 인정을 바라봐요. 더 좋은 집, 더 좋은 학군, 더 좋은 안정된 미래. 여러분,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게 주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과 저 오늘 아브라함처럼 한번 살아보시길 축원합니다. 재물이 있어도 그것에 마음을 뺏기지 않는 것, 어디로 가든 먼저 재단을 쌓는 것, 아브라함이 어디를 가든 재단을 먼저 쌓았던 것처럼 오늘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 한 분만 섬기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주인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이 무엇을 향해 있는지 돌아봅니다. 롯처럼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따라가지 않고 아브라함처럼 주님의 약속을 붙잡게 하옵소서. 우리의 보물이 오직 주님만 한 분이 있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도 그곳에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